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요즘 영화 오디세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오디세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웅서사. 오디세이 이후에 모든 영웅서사의 기초가 되는 고전의 기본이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영화가 너무 히트를 쳐서 예매가 그렇게 어렵다고 저는 했어요. 이제 조만간 보려고 그럽니다. 일단 배우들도 매우 훌륭하고 좋습니다. 스토리는 아마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오디세이가 고난을 겪으면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트로이를 공격하는 10년의 전쟁 동안 도저히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10년 만에 이 오디세이가 기가 막힌 지략을 내서 목마를 만들어서 그 트로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리고는 그 트로이를 완전히 함락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고 신들의 공격을 받고 이러다가 10년 만에 다시, 그러니까 총 20년 만에 다시 자신의 아내에게 돌아가서 그곳에서 왕위를 모든 것들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이는 진짜로 이 이야기 속에서 탁월한 영웅으로 그려집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의 기본 방식입니다. 매우 탁월해요. 10년 동안 절대 무너지지 않았던 그 성벽을 기가 막힌 지략, 그러니까 목마를 집어넣기 위해서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던 성벽을 스스로 트로이 사람들이 무너뜨려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쟁의 신 아테네가 완전히 이 오디세이를 총애를 해가지고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된 전사이기도 합니다. 완벽해.
그러니까 탁월한 영웅이 온갖 고난을 겪고 다시 돌아와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이야기. 이게 아주 전형적인 고대 영웅 설화의 플롯이다.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오디세이의 방식을 따라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웅의 등장을 얘기할 때는 오디세이처럼 등장하고 오디세이처럼 고난받고 오디세이처럼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의 모세도 어떻게 보면 영웅의 등장을 보여주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세 이야기는 그 오디세이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영웅의 등장같이 보이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오디세이처럼 초인적인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약간 이렇게 보면은 모세는 약간 주눅도 들어있고 자신감도 없고 그렇잖아요. 뭔가 능력이 없어. 네. 이거 뭐 거미줄을 쏜다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게다가 다시 돌아와서 왕좌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이는 그 고난을 겪다가 다시 그의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야기. 이게 영웅설화의 플롯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탁월한 능력도 없고요. 과거로 돌아가 회복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돼가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와 오디세이가 다른 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라는 영웅의 이야기를 하시려는 게 아닌 거죠. 모세는 분명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디세이와 같은 영웅은 아니에요. 탁월하지 않아요. 다른 이야기를 하시려는 겁니다. 특별한 방식의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특별한 방식의 이야기. 탁월한 사람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모세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야기.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있어야 할 미래로 나아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영웅들은 있던 자리, 가졌던 것들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미래로 나아가게 한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처음 만나는 순간 세상의 영웅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먼저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탁월한 영웅이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새 왕, 아흐, 모세. 아흐는 달이고 달의 신의 이름이고 모세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달의 아들. 저 사람이 다시 새 왕이 드러나는데 요거 지난주 요셉 이야기하고 연결지어서 설명하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본래 이 이집트는 이집트 토착 왕조 그 문명을 거대하게 이루고 있던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서 아주 치명적이게도 외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랑캐 같은 해족속, 이게 역사에서는 힉소스라고 하는데 성경에 헷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힉소스가 들어와서 이집트 토착 왕권을 무너뜨리고 이집트를 장악했던 시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셈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은 셈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힉소스가 들어와서 왕권을 찾다 보니까 이집트 왕권을 갖고 있던 기득권들은 전부 다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등용하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셈족이었던 이스라엘 노예인 요셉이 총리까지 갈 수 있었던 행운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힉소스의 시대가 아주 영원히 가진 않았던 거예요. 다시 이걸 무너뜨리고 400년 만에 완전히 힉소스 왕족은 무너지고 다시 이집트 토착 왕조, 신왕조 18왕조가 들어섭니다. 그때 그 왕이 바로 저 아흐 모세예요. 그러니까 저 아흐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셈족은 완전 눈에 가시. 우리 이집트인을 모멸을 준 최악인 거죠. 그래서 셈족 사람들은 전부 멸족시키고 전부 다 도망가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면 엄한 노역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노예로 부리면서 너네들 그동안
여기 와가지고 꿀 빨며 살았지. 그렇죠. 와가지고 거기 고센 땅에 거기 머물러가지고 엄청 꿀 빨면서 지금도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야. 그게 완전 눈에 가시죠. 그래서 너희 안 되겠다. 그리고 학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쿠데타를 일으킬까봐 산파 2명을 공무원으로 고용해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이 히브리 아이들을 바로 목졸라서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양심 때문에 도저히 그 일을 못해서 이것도 실패로 돌아가.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 아흐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아예 국가 이 공개 명령으로 모든 히브리 아이들은 전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다 내립니다. 그 와중에 살아났을 뿐 아니라 무려 왕궁에서 자라게 된 아이 모세. 여기까지는 완벽한 영웅서사죠. 그 이름이 모세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이게 모세가요, 약간 언어 유희 같은 겁니다. 모세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집트 이름으로는 아들인데요. 요게 히브리 이름으로는 뭐냐? 마쉐. 건져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 이 뜻은 건져내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세 마쉐 이게 약간 그런 거야. 기가 막히지. 이제 하여간 이 모세인지 마쉐인지 하여간 이 모세가 왕궁에서 정말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라면서 민족의 정체성도 아마 잊지 않았을 겁니다. 잘 자랐어요. 그렇게 40살이 되던 어느 날 이집트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때리고 학대하는 것을 보고는 정의감에 불탄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마도 그때의 모세는 내가 가진 힘과 지위로 나와 같은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하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결과 대실패. 받아들여질 줄 알았고 무언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그 당시의 왕 투트모세로 여겨지는데요. 그 왕은 완전 혹은 람세스라고도 합니다. 하여간 그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고 히브리 자신들의 동족들도 그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일이 발생해요. 민족의 구원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돼버렸다. 그렇게 40년이 지나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그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그냥 80세의 무기력한 노인이 된 거죠. 젊음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 이 사람은 왕궁에 살던 very important person, VIP였는데 굳이 이걸 표현하자면 또 다른 VIP, very invisible person 정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매우 하찮은 사람이 되었다. 매우 중요했던 사람이 그냥 매우 하찮은 사람이 되어 있던 바로 그 자리,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그리고 어디서 부르시는지, 무엇을 위해 부르시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세요. 어떤 사람을 원하신 거냐?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부르시는 종은 어떤 사람이냐? 탁월한 영웅 아니다. 이게 오디세이와 가장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따라 모세는 평소와는 달리 조금 더 먼 곳에 가서 양을 거기에서 이제 먹이려고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아주 이상한 광경을 목격해요. 뭐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혹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광야에 얼마나 떨기나무가 흔한지 아실 거야. 떨기나무는 뭐냐? 이게 바람만 불면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이런 가시덤불, 그냥 볼이야, 볼.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요, 그냥 라이터로 불 한번 붙이면은 순식간에 불이 붙어서 금세 먼지가 되는, 해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런 그 가시떨기나무, 아주 하찮은 가시떨기나무가 뜨거운 불을 품고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지. 너무 신기한 광경. 이상해서 가까이 갔을 때 그 불꽃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모세를 만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였어요. 그냥 신을 벗는 것.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요구가 어떤 의미였냐?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나타나요. 권리를 양도하는 의미였다. 너는 나에게 너의 권리를 양도해라 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하는데 본래 룻을 가져올 첫 번째 이 영순이가 아니었어. 영순이 원래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야, 너 가질래? 난 싫어. 이러면서 그 사람이 신발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의 권리를 양도해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노예가 된다는 의미랍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은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일반 이 노예들은 신발을 못 신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위한 종이 되라고 하는 의미로 신을 벗기라고 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죠. 네가 그동안에 걸어왔던 삶의 길, 경험 이거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내 앞에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죠. 신을 벗어라.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 강대상 위에 올라올 때 신을 벗습니다. 네. 어떤 교회는 아예 예배당 들어올 때 문이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그 문에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요 한 10평 정도 되는 큰 홀이 나오는데 그 큰 홀이요 전부 신발장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신발 벗고 들어가서 1000명이 들어가는 큰 예배당을 만든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슬람 사원에 가면 항상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거기 신발 못 신고 들어가는 거 아시죠? 반바지 안 되는 거 아시죠? 신을 항상 벗어야 돼서 사람들이 하도 그쪽 나라 사람들은 발냄새가 많이 나는지 그래서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슬람 사원 앞에는요 항상 발 정결례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면은 조금 냄새가 심하긴 합니다. 굉장해요. 신내가. 제사장들이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도 신을 벗었습니다. 왜? 거룩한 곳이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이겠지. 우리도 그럼 벗어야 될까? 아니에요. 자신의 고집을 벗지 않고 그냥 신발을 벗는 거 그건 소용없어요. 그냥 냄새만 나는 거죠. 겸손해야 합니다. 아마 40년 전의 모세 의분에 차서 정의감에 불타서 이집트 관리를 죽이던 모세였다면 신을 벗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80세의 모세는 겸손히 조용히 신을 벗습니다. 광야에서의 이 40년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를 알려주시는 학교이면서 동시에 모세가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하나님이 이 순간, 이 겸손해지는 순간을 저는 준비하신 것이다 읽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겸손해지길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웅다운 탁월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디세이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나는 작고 하나님은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가진 작은 지도를 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 겸손함을 원하시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불꽃을 품고 있는 가시떨기 나무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써 임하신 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시떨기 나무 같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 불 붙으면 한순간에 타버려 먼지가 돼버릴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그러나 그런 가시떨기 나무가 하나님의 불을 품고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와 같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아닐까.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품고 살아가는 일, 이걸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다. 둘째,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시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저 너머에서 모세를 부르신다.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자, 저기에는 저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은 산이에요. 여기선 호렙으로 부르고 저기선 시내라고 불렀다가 시내라고 불렀다가 호렙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모세의 아버지가 이드로냐 부두엘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뭐 그런 겁니다. 호렙 뭐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광야 서쪽으로,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광야 서쪽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실은 저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광야 서쪽 아카르 함 미드바르입니다. 아카르가 서쪽이란 뜻이냐? 아니에요. 비욘드란 뜻입니다. Beyond the wilderness. 광야 그 너머죠. 40세의 모세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도망가서 40년 동안 구축한 자신의 안전지대, 누구도 자신을 공격 못하고 그저 나 하나 건사하고 살아가던 그 안전지대, 그 광야 너머로 나아가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이걸 신발을 벗는 것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구축한 자신의 안전지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그 너머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거다. 아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고 이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유명한 장면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너는 떠나라. 안전지대를 떠나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같은 맥락이죠. 너의 안전지대 그 너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곳으로 나아오라. 목적이 뭐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초청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너머, 안전지대를 넘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초청하시는 거다. 오디세이의 이야기하고 다른 게 이거예요. 오디세이는 그 고난이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표현되는데, 모세의 고난은, 이게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의 초청으로 묘사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 경험이 쌓이고 쌓여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 저는 고백합니다. 강제로 믿음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후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토다. 하나님의 경험이 쌓인다는 뜻.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맞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초청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경험이 쌓여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다. 강제로 단번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법은 없죠. 믿음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모세도요, 처음에는 긴가민가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참 믿음으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심으로 그 증거들을 쌓아가시고, 홍해 앞에서 바다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을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이 모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경험이 확보한 안전지대와 같은 그 삶, 그 너머, 그쪽으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그 안전지대 너머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초청하시기 위함이겠죠. 그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 참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내가 가진 시간의 안전지대, 공간의 안전지대, 재정의 안전지대를 넘어서게 하시는 거겠죠. 저는 지금 우리 FBI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지금 한 달 반을 이어가고 있는데 쉽지 않지요. 어렵지도 않아요. 물론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러지 않아도 아주 바쁜 이 촌각을 다투는 2026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한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그 안전지대를 넘어서는 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의 초청이겠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물론 다 안 것도 아니겠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의 한쪽 구석 정도를 만난 것 같은 기쁨만으로도 충분히 감격스러웠어요. 평생을 공부하며 살겠다고 생각했고, 그 깨달음 이후에 제가 시작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그 깨달음을 얻고 참으로 하나님이 믿어졌을 때 제가 뭘 했냐? 11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엔 약간 목사들도 소용없어요. 참 믿어졌을 때 11조 시작했어요. 재정의 안전지대를 넘어서는 일이죠. 그렇게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재정의 안전지대를 넘어 위험할 거라 생각했던 저의 삶을 지금껏 지켜주세요.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삶을 풍성케 하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너머에서 부르시는 이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깨달아 믿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님은 이 모세를 무엇을 위해 부르시는 것이냐?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명예회복을 위해 부르시는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겐 히브리어로 알려주셨을 테니 히브리어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예흐해 아쉐 예흐해,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흐해 아쉐 예흐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예흐해 아쉐 예흐해. 이제 아셨죠?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저 뜻이 뭐냐? 영어 성경이, 그리고 그 영어 성경을 번역한 우리나라 성경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저 예흐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저게 하야 비동사인데요. 저거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PL형 무슨 형 막 이래가지고 히브리어는 복잡해요. 저걸 다른 형태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두 번째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는 존재다. 완전 멋있어. 또 다른 번역도 있어. 세 번째 I cause to be what I cause to be,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마땅히 존재하게 하는 자다. 멋있어. 예흐해 아쉐 예흐해, 너무 근사한 이름.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마땅히 존재해야 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자다 라고 얘기해라. 뭘 존재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영웅? 아니지요. 하나님이 마땅히 존재하려는 게 뭐냐? 존재하게 하려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 위함이다.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아니요.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는 없던, 세상을 위한, 세상에 심겨져 세상에서 자라나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북돋아 옳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존재하게 하시기 위함.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흐웨, 아쉘, 예흐웨. 모세를 부르시는 목적은 여기에 있다.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이거지요. 그래서 부르시고, 그래서 겸손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가장 겸손한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시고 신을 벗으라 하셨고, 그를 광야 그 너머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초청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공동체를 향한 그 꿈을 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을 가시떨기 나무가 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개인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한 이야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탁월함보다 겸손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탁월함은 항상 개인을 빛나게 해요. 그런데 겸손함은 항상 다른 이를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탁월한 리더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탁월한 리더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탁월함이 빛나고 그 탁월함이 너무 높임을 받으면 줄 서는 조직이 형성될 수는 있겠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점점 더 겸손하게 빚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여기 교회라고 하는 사실.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할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이야기는 모세라는 한 개인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야망을 넘어 공동체를 향한 꿈을 갖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불을 품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 각자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건 아니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함이 없습니다.
가장 완전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니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